오늘은 8장을 저희가 함께 나눌 건데요. 8장의 내용은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부터 저희가 할 내용은 우리가 믿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이 너무나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 이 내용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언제든지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강한 성경의 권위에 관한 이 확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도움에 의하여 확증하려 한다 해도 그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이죠. 어떠한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그리고 강한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믿음, 확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즉 없다면 어떤 다른 도움에 의하여도 확증하려고 해도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다뤘던 내용이죠. 아무리 우리가 확실한 증거나 심지어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눈먼 자를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증거가, 지금은 그런 기적적인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쓰시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섭리나 아니면 논리나 이런 것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적도 안 됐는데 논리로는 더욱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증거도 믿음이 없이는 설득 불가능하다. 이 전제가 기본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의 존엄성을 독실하게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독실하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독실하다는 단어는 영어로는 devote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헌신된 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헌신하시면 헌신된 어머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자신이 믿는 그 기독교 신앙에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존엄성을 독실하게 받아들여서 성경을 일반 책들과는 다른 것으로 인정을 한 그 다음에는 이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정도로 강하지 못한 증거들이 가장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생각했던 이래서 성경이 진짜인 것 같다, 이래서 성경이 진짜인 것 같다 생각했던, 어렴풋이 생각했던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들이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얻은 다음에 그 증거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유용한 증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는 믿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리적인 증거가 믿음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전혀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을 얻은 사람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더 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하나만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책들을, 신앙서적들을 갖고 계시죠. 그런 것들은 다 보조적인 증거예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것으로 믿음을 뒷받침할 수가 없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얻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혜에 권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 성경적인 전도자들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도 성령보다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학문적으로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얻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얻도록 확실하게 강하지 못했던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얻은 다음에는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도움이 돼요. 근데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러한 증거들이 도움이 안 됐어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이 더 커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을 얻은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이 확실한 것이구나 라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문체와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문체가 아주 고귀하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 이러한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것이 확실히 믿음을 주지 못해요. 근데 믿음을 얻게 된 다음에는 과연 그렇구나 라고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체보다는 내용이 결정적이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선지자들은 우아하고 명료하여 심지어 찬란하기까지 한 문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필가들의 웅변에 조금도 뒤지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저자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 다양한 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그 문장이 심플하더라도 그것이 명료하고 우아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문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필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학상을 받은 그러한 문필가들, 고귀한 문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 사람 마음에 인본주의적인 감동이 오게 되는 그러한 것과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성경의 문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두 번째 문장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한 고집센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아무리 트집을 잡아보려고 해도 인간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사고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척도를 훨씬 능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집센 사람들, 믿음을 절대로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트집을 잡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할 정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만에 7일 만에 지으셨다라는 내용을 사람이 어떻게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만들어냈다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화려한 말로 거짓말을 꾸며내도 그것은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성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나 결정적이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선지서 공부하잖아요. 선지서 내용도 그렇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체도 고귀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결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유구성. 유구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됐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히랍의 문필가, 히랍이라면은 그리스예요. 그리스 서적들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죠.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 히랍의 문필가들이
애굽 신화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지만 모세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종교에 대한 작품만이 현존합니다. 자,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히랍 문필가들이 작성한 그러한 서적들은 애굽보다 뒤에 있어요. 그 히랍의 문필가들보다 애굽 신화가 더 먼저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애굽 신화조차도 모세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작품만 현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랍의 문필가들이 애굽 신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인용한 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모세 작품보다 더 뒤에 있는 것만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세의 작품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 오경 5개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더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때에 쓰여진 책이 지금까지 현존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학자들은 그것이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이게 확증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나중에 실제로 드러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선지자가 그때 없었던 사람이다.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누가 꾸며서 거짓말로 쓴 거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학자들이.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시대보다 더 먼저 된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만 생각해도 성경이 너무나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모세는 어떤 새로운 신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자라났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다음에 모세 오경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것을 어디에서 들어서 이 내용을 썼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 쓰고 이삭 얘기 쓰고 노아 얘기 쓰고 바벨탑 얘기 훨씬 전에 있는 내용을 모세가 썼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전해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말씀하시고 유언으로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해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내려온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좀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어기지 않으세요. 이 약속이 사실이거나 거짓말이거나 하나님이 안 하셨거나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누구랑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이 언약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모세가 쓴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는 썼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아브라함이 쓰지 않았다고 믿어요. 저희는.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약성경에서 모세가 쓴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쓴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외의 증거도 많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세가 쓴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작성한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쓴 것인데 그것은 모세 전 400년 얘기예요. 모세가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것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후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죄에서 돌이켜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한 일을 모세가 했다라는 것인데, 그 인도하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예전의 그 말씀을 유구하게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더 읽어보실게요. 만약에 모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운 것을 보면 그것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200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세가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려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아서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전부터, 첫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알았습니까? 그 윗세대로부터 알은 거예요. 그럼 그 윗세대는 누구로부터 알았습니까? 그 윗세대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400년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오래전의 얘기가 보존돼서 그대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들로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에요.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절대로 믿음으로 갈 수 없어요. 다른 이유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이라고 해버려요. 차라리 아예 논증이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또한 그들의 노예 생활의 기간이 400년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12장에 주세요. 창세기 12장에 축복을 주신 다음에 15장에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이러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축복을 얻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으로 새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BC 2000년 말씀이에요.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000년 말씀. 그 다음에 모세가 BC 110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지났잖아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400년 동안 기다리기는 쉽지 않아요. 70년 그 바벨론 포로 생활 해도 다 소망 잃고 우리 이거 못 벗어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400년 기다렸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400년이라는 사실도 알려진 지식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유구성,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내려오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사람의 책이 아니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다른 모든 세상 문필가들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성경이 다른 모든 저술보다 그 유구성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보다
뛰어난 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최종적인 최대의 만족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다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최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세상 최고의 것이겠구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내용이 확실하고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증거인데요, 신빙성이에요.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빙성은 모세의 예에 의해서 나타난다. 창세기 49장 5절 6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모세가 어느 지파인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모세가 후대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자기에 대한 내용, 자기 가문에 대한 내용을 안 좋은 것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내용을 대부분 바꾸겠죠. 조금 더 좋게 뉘앙스를 컴프로마이즈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고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모의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혈기대로 행동할 것이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가문의 내용을 쉽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 야곱이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 모세보다 약 300년 전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의 후손에 관하여 선포한 것을 모세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이 종족의 영구적인 수치의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틀림없이 자기 지파로부터 심한 악평을 받을 것까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 어떤 기적보다도 더 기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변함없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건 기적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에 대한 내용, 자신의 지파에 대한 내용을 꾸밈없이 그대로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그 예 한번 기억해 보실게요.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끌라고 하셨고, 이끌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지 않고,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은 자기에게 자꾸 컴플레인을 하니까 모세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군요. 기억하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나왔잖아요.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시 한번 혈기를 부렸죠.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막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자기 스스로 기록한 거예요. 내가 혈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그 사실도, 그 치욕적인 내용도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기록한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 뿐이에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얻은 다음에 우리 미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신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믿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아주 신비한 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은 다음에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신앙 좋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 태워나가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미신적인 것을 믿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칼빈이 얘기한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